지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행복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알아야 할 지식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구원을 완성케 하는 거룩한 지식과 그리고 거룩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의 탐구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이 담긴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두 지혜 중 사람의 지혜를 따름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뿐만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가 속한 로마 사회는 지혜를 얻어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이 매우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철학자나 그리고 일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많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이 곧 지혜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분별함 없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서로 아볼로 말이 맞다, 아니다 베드로 말이 맞다, 그리고 사도 말이 맞다고 싸우고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이로써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보이지 말아야 할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사도는 다시 편지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함을 입어 함께 교회로 모이게 된 건 사람의 그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모였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지혜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이후의 삶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그 성도의 삶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6절을 통해 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혜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자들, 이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완전한 아니면 또는 성숙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은 온전한 자들이라 번역했지만 좀 더 우리가 쉽게 보자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거나 이루거나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는 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자들 가운데서 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앞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도는 이미 1장 18절에서 31절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또 사도의 그 이어서 나타나는 말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란 말은 어느 시대에서 유행한 사람의 지혜로서 어떤 특정한 철학과 이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어느 시대마다 각 유행하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철학들이 유행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지각색의 그 사람의 지혜들이 각 시대마다 유행하여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이 각 사람의 일상과 삶에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각자의 통치 철학과 그리고 이념에 따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통치자가 정복과 강성이라는 통치 이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 자기 백성들을 정쟁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행복이요 정복이 완전한 부를 가져다주는 그리고 삶의 목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때 한 시절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또한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성숙한 자들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는 구원과 동시에 펼쳐지는 바로 그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삶에 관한 그 삶의 방식에 관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과 그 모양들을 구현케 하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앞서서 구원에 관한 지혜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성숙과 거룩을 위한 지혜를 말하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숙과 거룩을 위한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사도는 7절을 통해 밝히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신앙의 성숙과 합당한 삶을 위해 말하고 그리고 알아야 할 지혜는 이 시대의 유행과 그리고 곧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성도와 교회는 오직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시고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 3위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향한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구속 언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언약 가운데서 성부는 성자를 구속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야 성자는 유일한 구속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참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구속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자기를 통해 이 택자들이 구원함을 있게 하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는 이 택자들의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 참된 지혜자요, 또한 율법의 모범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일들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인 규범인 율법을 순종하시고 또 완성하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함을 있는 자들의, 그리고 신앙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성숙과 거룩 그리고 왕성을 위한 모든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명령과 교훈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과 거룩을 위한 참된 선지자요, 그리고 율법의 중보자가 되심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비밀이고 감춰졌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8절, 9절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는 만약 이 지혜를 당시 그 시대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시대에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그 영광의 줄을 못 받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만큼 아무나 알 수 없으며 이렇게 꽁꽁 비밀에 쌓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는 심지어 9절을 통해서도 이 지혜가 정말 철저히 감추어져 있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64장과 5절 그리고 65장 17절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거룩하신 지혜를 왜 이리 꽁꽁 잠겨 놓으신 걸까요? 오히려 다 오픈하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지혜를 비밀로 붙여두시고 감추어 두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알고자 우린 예수님께서 진리를 늘 비유로 감추신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을 우리 살핌으로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과 그리고 거룩에 관한 지혜를 이렇게 비밀로 하신 것은 택자들 말고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외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직 만세전부터 정하신 이 거룩한 뜻을 비밀로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을 감추신 이유는 혹여나 외인들에게 그냥 아무런 특별히 함부로 전해졌을 경우에 이 지혜의 권위가 떨어질까, 혹시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혹여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할까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또한 감추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함부로 이 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지혜의 권위를 더럽혀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이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또한 그것을 까먹거나 잊게 될 경우를 주님께서는 걱정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원과 거룩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우리가 구원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서 꼭꼭 숨기시고 또한 감추어 놓으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때를 따라서 이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랑한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심으로 이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10절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비밀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보게 된다라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비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고 동시에 성숙과 거룩함의 지혜가 담긴 율법의 명령과 교훈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면, 그 진리의 영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린 그 무엇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11절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만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시고 성령만이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과 함께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꽁꽁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그 성령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넉넉히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명령에 담긴 말씀을 우리의 성숙과 거룩을 위해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또한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생명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구원도 그리스도로 인하며 우리의 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숙과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를 거스르고 오히려 그 시대의 유행과 철학을 따라 자신들의 삶과 그리고 그 모양들을 꾸려가고자 힘썼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여러 통치자들의 다스림과 삶의 방식에도 굴복하며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을 무시하기에 이른 겁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완전히 분리된 분열의 삶을 이들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다시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 다시 묵혀두고 다시 감추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방금 읽은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마지막 과업인 성벽을 다 쌓은 후 그리고 그런 과거의 죄들을 다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북왕국과 남유다가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은 흩어지고 분열되는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은혜로 돌아와 민족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성경은 그의 말씀과 규례를 듣지 않는 죄를 교만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의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회의 분열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분열의 문제는 곧 교만의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구원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과 손잡는 교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주 작게 싹튼 교만이 잡초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리고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그들이 이렇게 변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주로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후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그 믿음의 비밀과 그 말씀의 비밀들을 잘 듣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성숙과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많은 모습 속에는 작은 교만이 자리 잡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변명하면서 쉽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작은 교만은 결국엔 점점 쌓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망함이 우리의 망함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사도가 다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리스도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자들로서 이 지혜를 늘 말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늘 간직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 시대의 유행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드러난 비밀을 다시 감추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이 신앙의 성숙과 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온전한 자들에게 이 지혜가 늘 말한다라고 말했던 사도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신앙과 거룩을 위하여 이 비밀을 늘 말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벽과 유혹이 클지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의 말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유혹과 그리고 그것이 깊은 뿌리 잡초처럼 자라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길 힘써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이 지혜의 비밀을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끝내 거룩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